위기 앞에 선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우화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 우화에 이런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들에 나갔다가 사자에게 쫓겨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다가 실족해서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죠. 떨어지는 순간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절벽에 있는 이 덩굴을 이렇게 막 간신히 붙잡았어요. 이래서 구살생으로 추락사는 면했습니다. 그러나 쳐다보니까 위에는 아직도 사자가 올라오면 내가 잡아먹을 거야 하고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밑에는, 이 낭떠러지 밑에는 뱀들이 막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덩굴을 잡은 이 손은 자꾸만 힘이 빠져나가서 떨어질 지경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달콤한 냄새가 나기에 이렇게 위에 쳐다봤더니 마침 절벽에 이 꿀벌들이 집을 지어놓고 있어서 꿀이 이렇게 막 졸졸 떨어지는 거예요. 그 꿀을 이제 한 손은 덩굴을 잡고 한 손은 찍어서 입에다가 대보니 꿀맛이 정말 꿀맛이었어요. 네. 또 이상하게 아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쳐다봤더니 자기가 잡은 이 덩굴 그 위에 줄 거기에서 검은 쥐와 흰 쥐가 돌아가면서 덩굴을 막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죠? 네. 저는 이 우화를 신학교 때 제일 먼저 대하고 여기에 대한 이 토론을 많이 좀 가졌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톨스토이는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인생이다. 네. 요새는 이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들 쓰죠. 네,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위험한 기회. 영어로 이 위기가 뭐죠? crisis라고 그러죠. 네. 이 웹스터 사전에는 crucial time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crucial time. 위험한 고비라고 설명했고 또 이 turning point 이렇게 전환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crucial time 그리고 turning point 이게 바로 위기입니다. 네.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위기는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가던 이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새 기회로의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어의 한 면만 보고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아주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거죠. 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은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에게는 이렇게 항상 이 양면이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언어들, 그런 삶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정치적인 위기라고들 할 때 이에 대해서 엄격히 생각해 보면요. 정치적 위기란 정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정치가들이 느끼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고 지금의 정치가가 또 물러나고 딴 사람이 서는 것이지 국민에게는 그것이 얼마든지 좋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정치적 위기란 주로 정치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위기라고들 하지만 이것도 기업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죠. 경제인들의 문제이지 꼭 국민에게까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파의 문제들이 뭐 기름값이 오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들이 오른다거나 그런 뭐 직접 간접적인 피해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경제적인 위기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위기로 인식되지 않아요. 경제는 경제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위기고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요, 도덕적 위기라고 봅니다. 도덕적 위기. 도덕성이 파괴될 때는 여러분 구제불능이에요. 도덕성이 파괴될 때는. 더 어려운 것은 그 결과로 인한 인간성 파괴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되는. 여러분 이것이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성 파괴가 이 문화화해 버릴 때는요,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스타벅스 컵을 들고 이 시내를 활보하면서 이 스타벅스가 나에게 주는 어떤 문화적인 의미를 과시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봅니다. 거짓과 불성실이 문화화해버렸어요. 문화화해버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지 것인지조차 생각하지 않아요. 큰 사건이야 나야 한 번쯤 뭐 생각해 볼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합니다. 에이, 재수 없었다. 이게 바로 총체적인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레리 엘 맥스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Conflict Ministry in the Church라고 하는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기에는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신체적인 위기입니다. 신체적인 위기. 내가 이 병에 걸린다던가 혹은 죽음에 직면했다거나 하는 육체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다. 어느 날 덜컹 생각지도 않은 병에 덜컹 걸렸어요. 우리는 이걸 첫 번째 위기로 생각하죠. 그 다음에 자아의 위기라는 것인데 존재의식의 상실입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 허탈해지면서 자꾸만 절망으로 치닫습니다. 정신적인 허탈이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를 자꾸만 못 느끼게 만들어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충 여기에 다 속하죠. 또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위기. 대인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고독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걸 즐겨.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야기지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게 건전한 대화는 건전한 삶은 아닌 거죠. 대인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고독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위기가 있죠. 요새 우리가 아는 대로 뭐 공해라든가 또는 뭐 파괴라든가 뭐 미세먼지라든가 하는 것으로 오는 환경적인 위기입니다. 지난 봄에도 참 며칠 동안 그냥 앞이 그냥 뿌옇게 되는 그 날씨를 보면서 정말 이 공기를 정말 마시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이게 우리가 어떤 해를 줘야 되는 주면서 참 어려움을 주는 건가? 이런 생각해 보면서 참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결정적으로 가장 무서운 위기는 바로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지러질 때, 찌그러질 때,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총체적 위기죠. 지금은 오래된 일이지만 독일이 통일된 후에 얼마 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같은 독일 사람들인데도요, 이 공산주의 40년에 이 동독 사람들도 많이 변화하긴 했죠. 이 공산주의 하에서는요, 집을 많이 지은 것도 뭐 없습니다만은 얼마 지어놓은 게 있는데 이 40년 동안에 지은 집들이 그냥 한 집도 그냥 둘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서독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이 집 40년 동안 이 동독에서 지은 집들이 다 이 낡아가지고 다 헐어야 된답니다. 얼마나 한심한지 서독의 은행원들이 은행 업무는 좀 봐야겠는데
집이 무너질까봐 들어가지 못해서 임시로 일을 보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동독 치하에 있을 때 지어놓은 집들이 너무 형편이었었다 그래요.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가끔 보는 평양이 참 요즘 너무 근사하죠. 뭐 아주 높은 무슨 호텔도 있고 뭐 건물도 들어서고요. 그러나 평양 외에 그 집들 외곽에 있는 집은 별로 쓸모 있는 집이 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빵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주 떠나드셨거든요. 평양은 그래도 나은데 지하철도 있고, 그치 외곽만 가면은 완전히 그냥 우리 뭐 산골짜기에서 보는 험한 집들, 다 쓰러져가는 집들, 그것밖에 볼 게 없다고 그래요. 다 헐고 다 새로 지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지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가 망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어떤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인간성이 다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자가 되더니 인간성이 완전히 비뚤어져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게으릅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 내가 이걸 책임져서 이 공기를 이 공사를 얼마 동안 해가지고 얼마의 수입을 벌면 그것이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데, 이것은 모두 정부가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이게 본인에게는 어떤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집을 짓는 일이라든지 뭘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체계에서는 어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거짓말은 절대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 여러분 남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성이 파괴되고 마니까 뭐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다 파괴되고 그냥 내려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자꾸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인간성 파괴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저것 건설을 한다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병이 있습니다. 공기 단축이란 말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 단축.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네. 단축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좀 치명적인 병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병이에요. 제가 한 13년 전에 그 요르단을 갔는데요. 요르단에 갔는데 그 아이들이 원달러 하면서 이제 구걸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베두인들이요. 그 아이들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빨리 원달러, 빨리빨리 원달러예요. 세계 아주 만국 공통어가 됐어요. 빨리빨리가. 네. 네. 빨리빨리의 뒤에 숨은 단어가 뭡니까? 불성실인 거예요. 불성실. 성실과 진실이 없는 건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속도 찾다가 불성실로 치닫는가 생각하면 참 끔찍스럽지요. 네.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산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서울에 이 신촌에도 좀 살았었어요. 신촌에도 살고 성산동에도 살았어요. 근데 신촌에 있었던 이 와우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와우리에 살고 있지만 와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와우 아파트가 그냥 막 무너져 내린 거예요. 네, 지금 점점 잘 모르겠지만 이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이거 다 이 부실 공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네.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산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어떻게 우리의 이 불성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심판의 때가 있는지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가 전한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수천 명이 와서 선교하겠다고 합니다만 거기에 사는 분 가운데 의식이 바로 된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한국에서 그전 돈풍 꽤나 있다고 사람들 참 너무 웃기는구만. 당신들이 신앙이 있는 줄 아느냐, 막 이렇게 막 아주 비아냥됩니다. 선교 오신 분들에게요. 그들이 왜 그 선교 오신 분들을 비아냥되냐면요. 이 중국 핍박은요, 40년 동안 있었어요. 중국 기독교가 핍박당한 거는요. 그냥 몇 년이 아니에요. 40년이었어요. 공산주의에서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이 전부 다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요.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하는지 40년을 그렇게 했는데 기독교인들 다 뿌리 뽑지 못한 거예요. 핍박 속에서 40년 동안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돈 몇 푼 갖다 주고 선교 교회 뭐 세운다고 하고 뭐 전도지 나눠준다고 하고 뭘 학용품 나눠주고 이런 게 되게 웃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예수냐? 자본주의 예수지. 뭐 이러고 막 대든다고 어떤 분들은 막 대든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몇 푼 가져오는 그걸로 선교를 다 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선교하려면 여기 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하는 게 선교지. 우리는 40년을 그렇게 중국 공산당과 싸워서 믿음을 지켜내고 중국 교회를 지켰다. 뭐 이렇게 중국 이 기독교인들은 한국에서 오는 선교사들을 어떤 정말 어떤 면에서는 비아냥되는 선교사들이 좀 있긴 합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 산다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먹을 거 있다고 내게 성실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도 함께 가졌다고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독, 서독 딱 열고 보니까요. 동독교회는 얼마나 부흥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동독하고 서독하고 딱 보니까 동독에 있는 교회들이 막 부흥해요. 서독은 그 자유로운 가운데서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서독이 제일 먼저 이 맥주가 유명한 나라잖아요. 교회를 팔아가지고 이 술집을 만든 나라가 바로 독일이에요. 서독. 그러나 동독은 그 험한 여정을 이겨내고 동독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느 쪽이 복되고 어느 쪽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프랑스 학자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선진국은 경제 지표로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이 한국인들에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말이 경제 지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GDP나 뭐 GNP나 뭐 이런 걸로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몇 푼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인간성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가 지금 가난할 때와 지금 살 만큼 되었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행복합니까? 고깃국 좀 더 먹는 지금이 행복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고민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이 더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가진 것 없을 때, 좀 힘들 때, 이럴 때는 주님 붙잡고 주님 하며 외치고 살았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주님 부르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 바빠서, 피곤해서 점점 우리 줄어들어요.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하나님하고 승부해야겠다. 이 당돌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 밤을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강가에 앉아서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해도 피곤치 않은, 오히려 감사가 넘쳤던 그때가 저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신앙
갖고 있는 지금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부족했을 때 주님 부르던 그 시간이 행복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이 문제가 더 많고 지금이 고민이 더 많고 신앙으로 볼 때는 또 다르게 좀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진실했느냐, 어느 쪽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 제3막에 보면 햄릿이 이런 독백을 하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망하느냐, 서느냐, 그것이 문제다. 잘 살고 못 살고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부하고 가난하고가 별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 무너지는 거로 간단합니다. 뭐 여리고성 무너진다고 누가 장담했겠어요? 무너지는 거 잠깐이에요. 나라 망하는 거 간단합니다. 이래서 위기라는 말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위기예요.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위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큰 위기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말할 것 없어요. 다 망했어요. 한 가닥 기대했던 그들의 종교마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이 같은 총체적 위기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우주적인 위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었어요. 이렇듯 엄청난 일을 당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예수님 막 혼란스러워하고 예수님이 정말 힘들어하고 막 울부짖고 이러셨습니까? 이런 엄청난 우주적인 위기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이 위기 앞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기도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세 마디를 하세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의식을 분명히 하라,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합니다. 세상은 흔들리죠. 그러나 정신은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는 뭐 대강국입니다만은 이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지금도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 십수년 전에 미국 갈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맨하탄에 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마약을 갖고는 도무지 미국이란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이 시장 줄리아니가 이 이태리 계열 미국 사람이거든요. 이 줄리아니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맨하탄에 뉴욕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을 근절하는 운동을 펼쳤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요, 차를 몰고 가는데 서 있으면 흑인 하나가 닿아서 똑똑 두들겨요. 뭘 하나 내밀더니 $5 이래. 참 너무너무 쉽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갈 때만 해도요. 근데 이제는 거의 그런 걸 찾아볼래 볼 수가 없죠. 네, 다 근절하니까요. 미국이 그러한 이 마약을 통해서 오는 이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미국이 설 수가 없다 해서 지금 이 전쟁을 펼쳐서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이게
이 겉드러난 일만 해소가 됐지 밑에 일들은 해결은 안 되죠. 그게 해결될 수가 없죠. 모든 범죄는 이 마약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치가들까지도 이 마약을 팔아서 번 돈이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니까 정치가들도 다 눈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못 건드리면 미국에는 이 총 구하는 게 되게 쉽거든요. 차이나타운에 100불 가지고 가면 권총을 하나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하니까 또 총기는 허가제가 이 등록제가 아니고 그냥 가서 사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거 건드리면 막 암살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죠. 그래서 이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는 마약으로 인해서 망한다. 미국의 장래는 마약으로 무너진다. 이렇게 막 외쳐댔었어요. 마약이 여러분 모든 폭력의 원천입니다. 죄악의 원천이고요. 예.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도대체 뿌리가 뭔지 이 사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왜 미국이 마약으로 이렇게 정말 혼란한 나라가 됐나? 연구를 해봤더니요, 그 원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월남전이라고 합니다. 월남전. 월남전에서 젊은 미국 군인들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 월남전이란 거는요, 전후방이 없어요. 네. 도대체 여기까지가 적이고 저기까지가 아군이고 그게 없어요. 아군 적군이 없어요. 낮에는 아군이고 돌변해서 밤에는 또 적군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뒤집히는 막 판국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게 죽음의 공포를요. 이 베트남에서 또 이 베트남 사람 그때 베트콩이라고 그랬죠. 베트콩들이 땅굴을 파서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베트남 가서 이 땅굴 이렇게 한번 보긴 했습니다만, 이 땅굴이 그냥 막 거미줄처럼 연결돼 가지고요. 뭐 아무리 그냥 이 화력이 좋아도 베트남 군인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잖아요. 네. 이 젊은이들이 파병을 갔는데 죽음의 공포가 막 너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총을 겨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들이 고민하고 하다가 이 두려움을 잠시라도 좀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냥 웅롱한 가운데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편을 시작한 거예요. 마약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이게 이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면서 미국이 이제 마약의 나라가 되었다는 그런 어떤 사회 심리학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있느냐, 위기를 느끼느냐, 정신을 차려라. 네. 여러분 이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술집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윗집도 술집이잖아요. 구충들이. 지금 막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뭐 부어라 마셔라. 두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총체적 위기 앞에 뭐라 모르겠다 마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뭐. 옛날에는 무슨 중요한 일을 하려면 시간 외에 돈만 더 주면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지금 돈 더 준다고 해도 이 오버타임 안 하죠?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거 더 벌어서 뭐 하려고? 한 끼 먹으면 됐지 뭐. 나 오늘 인조이 할 거야. 다 이렇게 이 젊은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 외에는 일을 요즘 시킬 수 없죠. 요즘은 또. 그래서 뭐 정시 퇴근, 뭐 칼퇴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위기를 느끼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몽롱함입니다. 몽롱함. 내 정신 갖고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해요. 기피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됩니다. 몸부림을 치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위기를 느끼느냐? 정신을 차려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금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가 뭐냐 하면 독주를 마시게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독주를 마셔. 아주 독한 술을 마셔서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허락하십니까? 안 하죠. 거부하시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맑은 정신으로 끝까지 대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내 고통,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똑바로 7마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니 마약이라도 해서 좀 잊어버리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위기에 대처하신 주님의 자세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당하고 저 앞에 있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사건의 의미를 다 알고 정면으로 예수님 지금 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기가 끝에 가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영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루이스 헤이라고 하는 학자가 쓰고 2년 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You can heal your life.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생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악성 종양에 걸리는 이유는 영적 실패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영적 실패가 있으면 악성 종양이다. 여러분, 이 흑인들에게 있는 특별한 그 병이 있는데요. 그 병이 뭐냐면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합니다. 이 흑인이라고 하는 열등의식이 뭘 만들어내냐면 적혈구 빈혈증을 만든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이 흑인이라고 하는 열등의식이 그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또 이 동성연애자나 마약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은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자멸감을 먼저 가졌습니다. 이 자멸감 때문에 이 에이즈에 걸린다는 거예요. 동성연애에서 이 에이즈가 걸린다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 자멸감 때문에 나는 정말 선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 생각 때문에 이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급변하는 변화에 정상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 간장병, 신장이라든지 이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걸린다고 막 역설합니다. 네. 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는요. 위기를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 앞에서 우리는 그걸 위기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냥 내버려둬요. 그건 정치가들이, 경제가들이 알아서 하겠죠. 좀 머리 깎고 이러는 거 보니까 참 웃기지도 않아요. 하나는 못 내리겠다고 버티고, 하나는 내려오라고 난리치고, 하나는 촛불 들고, 하나는 태극기 들고,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국민들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하면 되고요. 그건 정치가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요. 그냥 내버려둬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를 느낄수록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우리 목사님들 중에 참여하는 그런
이 목회자해서 뭐 이런 천주교에도 뭐 그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런 일들에 별로 이렇게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자면 목회자답게 기도해야 되는 거, 성도면 성도답게 기도하는 자세로 가야 되지, 같이 머리 깎고 같이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대리로 그렇게 하는 건지 참 뭐가 중요한지, 뭐 그 중에 뭐 애국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위기를 느끼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먼저 영적 위기를 극복하고요, 그 다음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정면 대결하자는 거예요. 우회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자. 어떻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임박한 고난, 당하는 현실 다 충분히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또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악의 승리요, 세상이 온통 악으로 화하는 십자가 사건이지만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빌라도가 있고 로마 군인이 있고 갈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보신 세계,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세계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수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죠. 물론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을 기쁘게 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고통을 다 감수해야 되니까 주님 기쁘게 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위탁하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고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을 관조하시죠. 훤히 이렇게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주님이 이미 다 내다보고 계신 거죠. 그런 거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는 캄캄한 방에서 기도를 통해서 먼동 트오는 아침을 보셨죠. 그 위기를 새 역사 창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삼으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적인, 영적인, 총체적 위기를 혹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각이 없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십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시험이란 건 뭐 엄청난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드는 건 자꾸 시험이죠.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누구 탓하지도 말고 그리고 절망하는 어리석은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 기도하면 이제 생명적인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하시고 실종된 진실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새 용기를 갖고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역의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건축합시다. 근데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주님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말만 하고 나는 못합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다 이런 나를 숨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위기라고 조금 느끼면, 아니 많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합니다.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여러분 좀 일찍 오셔서 좀 오래 좀 기도하십시오. 예. 저희 집 사람하고 엊그저께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뉴욕에서 큰 교회 나가거든요. 그 새벽 기도에 우는 사람이 2사람 있대요. 새벽 기도만 가면 그 2사람이 그렇게 운대요. 왜 우는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그 울음소리가 자기는 그렇게 은혜스럽대요. 오늘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좀 울음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답답한 마음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해결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좀 간절하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울고 교회를 위해서 좀 울고 사역을 위해서도 울고 주님 앞에 좀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눈물병에 좀 눈물을 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우리가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해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젠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 내 눈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내 삶에 거친 삶이 늘 다가왔습니다. 환경은 좋아졌는데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훨씬 더 우리가 어릴 때보다 좋아졌는데 정말 영적인 기근이 혹 우리에게 닥쳐오지는 않았는지, 그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좀 어리석은 자 속에 포함되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드시고